저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를 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은 중다한 잡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잡족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잡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다명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잡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는데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잡족, 즉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섞여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다시 예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섞여 살 때에 믿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믿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다시 예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려. 그래서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 때에 그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따라가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계 속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가계,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섬기게 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 안에는, 즉 언약 안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으로 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7절부터 8절까지는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가 저주를 받는가?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부를 때에 440장에 보면은 찬송이 멀리 멀리 뭡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뭐 한다? 슬프고 고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멀리 멀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멀리 가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뭐 한다고 말씀합니까? 고나며 슬프고 정처 없이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 네 마음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가 없다.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반드시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아서 그러한 것으로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주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목적, 이유, 그걸 여러분들은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습니다. 방백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믿으며 혈육으로 골육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일들을 보지 못한다.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여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떠난 그러한 마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에게도 관계되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절,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어떤 자가 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하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꿈을 키우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기한이 찾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만드는 그러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무릇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공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꿈을 삼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한이 임할 때까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한에 맞춰서 여러분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기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럽다.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 네가 힘들고 어렵느냐? 근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 그러면 너는 저주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임하면은 이 말씀을 안고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이러한 자를 가르쳐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량자였다라고 합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불량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죄악이 심히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게 되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셔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세력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공고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의지와 의뢰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 4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여호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하고 의뢰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여호와 아버지 앞에 불량한 삶,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 삶, 잘못된 불순종의 삶, 즉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삼가 모든 말씀을 직접 행하는 자를 가르쳐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될 때에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축복으로 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량한 자로서 여호와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서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무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절대로 저주가 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복으로 변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요, 극력히 타는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왕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극력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왕이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가? 그들이 그 극력히 타는 풀무 불 속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그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 그리고 풀무 불 속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왕의 명도 거절을 하고 그 왕이 그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에게 영향을 받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느부갓네살 믿지 않는 왕이 그들을 보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발베련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게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이 세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는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풀무불 속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극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때에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축복으로 변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서 이 구원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너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아라, 이 조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이 왕의 조서도 거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습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문을 닫고 기도해도 될 텐데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아요. 다니엘서 6장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데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 능하겠는가? 어떨 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떨 때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든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든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보니까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을 때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할 때, 이때도 항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의뢰하는 그 모습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자 6장 28절 한번 볼까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메삭 사드락 아벤누고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이 말씀대로 저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꼭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환경에서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메삭 사드락 아벤누고 다니엘처럼 저주가 복이 되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그는 자 8절 다시 한번,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는 즉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즉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절대로 환경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환경에게도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러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꼭 이러한 자가 돼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가게가 저주가 흐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고향에 아브라함의 가게에 저주가 흘러서 가난이 끊이지 않았어, 질병이 끊이지 않았어, 재앙이 떠나지 않았어,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떠나라, 너는 다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신 목적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즉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했다고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꿈을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끊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쭉 복을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복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